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양식은 수양의 의미를 바르게 회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아가페 수양관 원장으로 한 6년간 사역하면서 방학이나 휴가철이 되면 수양회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약 한 5,000명 이상 만났습니다. 그들이 수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수양이라는 말에 대한 본질적인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양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떠철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양회를 인도하는 성스님들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수양회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나마 본질로 돌아가 수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만이라 좀 더 파악하려고 하는 시간을 진행하는 성스님들이 가졌더라면 그래도 크게 본질을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양의 숫자는 마음을 갈고 닦고 양은 마음의 심지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수양이라는 언어가 있었다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한 실천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이 신라 하랑도 이전부터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수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언어는 모든 사상의 뿌리이며 그 속에는 민족의 혼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양이라는 언어는 우리 일상 속에 그러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던 말의 의미를 음미하고 깨닫는 것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말은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의 실체를 모르고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양이란 단어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말의 뿌리를 찾아오면 조상의 삶과 문화의 한 단면을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정통적 문화의 뿌리 위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참된 수양의 의미가 파악되려 생각되어 그로 인해 바른 수양회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수양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음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우리 언어에 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들뜬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음이 트인다, 마음이 흩어진다, 마음이 모아진다, 마음이 맺혔다 등등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언어를 보면 마음을 놓아라, 마음을 늦춰라, 마음을 풀여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씻어라, 마음을 어루만져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말이 있습니다. 생리 언어로 보면 속상하다고 하는데 속이 상할 때 마음에 미치는 부위에 상처가 남죠. 그래서 속이 썩는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은 속이 상해서 열을 받을 때 오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또 속이 탄다. 오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은 마치 배추나 나무가 열을 받아 늘어지듯이 오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시커멓다. 속이 훤히 보인다는 말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언어는 마음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원래 본 마음으로 돌려 놓으려는 것을 수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특별히 마음이란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돌비, 부드러운 마음, 피가 흐르는 마음, 신비 등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애언까지 하시고 예수님 때에 와서 성령님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 즉 신비의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보자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은 성경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은 마음을 말한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수양이란 마음을 갈고 닦고 마음의 심지를 깊게 함으로 그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갈고 닦고 심지를 깊게 한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참된 수양이요, 참신앙이요, 참삶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는 호흡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호흡의 상태나 높낮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함으로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수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 혼, 육,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자 이 말입니다. 우주의 구성의 네 가지 원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흙과 물과 공기와 불입니다. 서로 따로 놓고 보면 전혀 조화를 이루고 화합할 수 없는 원소들인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원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해주지 않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인격이 서로 보완해주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만 강조하거나 빠뜨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부담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우리네 식으로 풀이하면 하늘천 따지 사람인 천지인의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라는 헬라어적인 개념과 단어들을 우리 고유의 하늘천 따지 천지인의 삶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개념과 분류는 그리스 사상에서 우리에게 건너온 것인데도 영혼 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유식한 것 같이 느껴지고 천지인이라는 말을 쓰면 고리타분하고 불신앙적이고 유교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새겨둬야 할 것은 오히려 영혼육의 개념보다 천지인의 개념이 더욱더 우리네 정서하고 부합되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어이고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문님께서는 한국의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동양의 사상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육보다는 천지인의 개념이 더욱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삶, 천기의 삶을 살아내자.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자 강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기, 하늘의 기운으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기운을 얻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기운을 먹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자는 뜻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신령하게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늘의 도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만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곱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기의 삶이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천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요 생기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기운과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호흡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공급하시는 생기를 얻어 온몸에 고루 운행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혼적인 삶이란, 인기 있는 삶이란, 인간의 기운이 있는 삶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기, 즉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교류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식이 부족하면 마음이 들뜨고 가라앉고 흩어지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거기에 우울증도 나오고 조현병도 나오고 공포증도 나오고 다양한 병들이 나옵니다. 또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해도 영의 통로가 되는 마음이 흩어지고 들뜨고 가라앉는 바람에 하늘의 양식을 온전히 몸을 통해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나약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생각이 분열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상대 말을 잘 경청해 주므로 상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먼저 받기에만 목매지 말고 스스로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내면 하늘의 기운을 더욱더 공급받게 되므로 주면 줄수록 더욱더 넘치는 하늘의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기운이 우리 몸을 통해 표현되지고 병을 일으킨 원인들도 우리 몸 안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몸을 떠나 버려 병들었던 몸이 스스로 원래 몸으로 회복되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서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만 할 뿐 공급해주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남편을 통해서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부모님이 내 말을 판단이나 비판을 잠시 미루고 들어주시면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볼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고 무너져가는 현실을 우리의 작은 힘으로 바꾸거나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으니 어쩌지요? 이대로 슬피 울며 포기할까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관계없이 이로 인해 누구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지요. 먼저 무너져 내리고 상처받은 쓴뿌리 같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야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차분히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찾아내 안정시키면서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호흡이란 하나님이 부여주신 니스마타임 생기란 바로 움직이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내 마음을 보고 안정시키면 영이 그 마음의 자리를 통해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호흡이 낮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것이요, 호흡이 차츰 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점차로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어진 귀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기의 통로로 허락하신 깊은 아랫배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털을 부드럽게 갈아내는 것입니다. 옥토의 마음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있게 되면 머릿속에 생각할 힘은 남아도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흡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호흡은 생기요,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향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 호흡을 통해 불어넣어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호흡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므로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인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지쳐서 무너지면 생각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미칠 것 같고 마음이 모아지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도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좋고 아프니까 건강해지면 좋고 곁에서 누군가 죽으니까 살아있는 삶이 세상 소중하고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육적인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기의 삶이란 이런 말입니다. 육적인 삶이란 지기란 말처럼 땅의 기운을 먹고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하여 쉼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중에서도 땅에서 나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이죠.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도 땅 속에서 나는 뿌리 열매가 몸에 좋은 것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몰라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땅의 뿌리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해먹거나 액기스를 내어 마시게 되면 몸이 원기를 회복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음식이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만의 고유한 발효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된장이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발효 음식의 특성은 바로 몸의 해독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근본은 몸이 원치 않는 독성들이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 혈액에 탁해져 바로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음식을 먹더라도 해독에 도움이 되는 발효 음식을 먼저 먹고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나는 경우가 없지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네 명절에 모이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음식마다 소량의 독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을 해독시키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녹두로 빈대떡을 만들어 다른 음식들을 먹기 전에 먼저 녹두 빈대떡을 먹게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두 빈대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것 같군요. 영혼, 육의 삶이란 따로 분리된 어떤 삶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조화를 이루어내어 최종적으로 몸으로 영의 생각을 마음을 통해 몸에 전달시켜 표현해내므로 더불어 함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조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운행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생기, 즉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의 호흡이라면 영의 호흡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이 표현되어지는 육체의 건강과 쉼을 보충하기 위해선 육신의 호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본의 원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